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1절 말씀은 두 맹인의 치유에 대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맹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혹은 그들이 언제부터 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맹인에게는 볼 수 있는 것이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몇 걸음 걸어가서 오른쪽으로 들면 어디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이 그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맹인들은 다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정돈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또 누군가에 의지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들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임을 외치면서 자신들을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2절에서 34절 사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전까지는 두 맹인,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리고 고치심으로 그가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옷을 이렇게 입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야 됩니다. 참 교회나 2000년 전이나 이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 선한 일을 하면, 누군가 사람들 몰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면, 아이고 저 또 티를 내는구만,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를 치유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선한 일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아무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를 쫓아냈다는 어떤 왜곡된 그런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곡하여 왜곡된 그런 표현들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없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거부하는 영적인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5절에서 38절에 대한 말씀은요, 추수와 일꾼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많은 어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성읍들을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볼 때마다, 지나면서 마을을 볼 때마다 백성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때 양에 대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양들을 조사했는데요, 양들은 이게 근시예요.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 뿐이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풀만 뜯어서 먹다가 가다 보면 그것이 낭떠러지까지 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진 봤잖아요. 낭떠러지 양 한 마리가 있고 예수님처럼 생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끌고 오려는, 붙들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니 왜 양은 저런 위험한 데 갔을까 했는데, 양은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 저기 강이 있구나, 저기 산이 있구나, 저긴 푸르구나, 저기 가면 뭔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쪽을 향해 가는데, 양들은 이제 풀을 뜯다 먹다 풀을 찾다 보면 거기가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양들이 털이 있잖아요. 근데 양들이 털이 있는데 여름에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붙어있으면 야, 좀 떨어져라. 더운데 왜 이렇게 엄마한테 붙어있냐, 아빠한테 붙어있냐, 좀 떨어져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양들은요, 너 한번 더워봐. 그러면서 막 여름에는 막 더 붙어있는 거예요. 너 더워보라고. 그 겨울에는 뭡니까? 붙어 있어야지 좀 따뜻한데 너 한번 추워봐. 그러고서 자기 혼자 따라하는 그런 고집된 모습이 양의 모습인데, 정말 정확하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은 귀가 잘 발달되어서, 눈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귀가 발달되어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저기 내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아니 저 사람은 동명이인인가, 왜 내 목자의 소리가 아닌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걸까? 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지 않는 어떤 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백성들을 보다 보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눈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치유와 회복의 어떤 일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정말 너희들은 그 추수의 그 농장의 주인에게 말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떠서 많은 것들을 보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는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구름이 껴서 한참 비가 오고 있으면 언젠가는 비는 멈출 거야. 아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보니까 밑에는 비가 오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해가 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상황 가운데 비구름이 먹혀있는 먹구름만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예수지만 그러나 내가 들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나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맹인의 외침에 외적인 간청에 대해서 응답하시려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메시아라고 부르는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맹인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상황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런 예수님의 그 시각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에 있는 양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향과 상처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일꾼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추수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사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은 뭐냐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꾼이 내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결단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치유와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고치시면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자기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눈을 뜨게 됐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나를 치유했다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다녔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치유가 있으면, 내 안에 회복이 있으면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회복은 단순히 이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꾼은요, 단순히 봉사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세상과 나누려는 어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